1차 세계대전 말기 영국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 전쟁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는 이 터키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군은 세계적으로 용맹하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군대입니다. 이제 영국군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터키군이 너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은 성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렌비라는 이 영국군의 대장이 이 영국 여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탄을 쏘고 무기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성지인데. 그랬더니 여왕이 교시를 내리기를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을 포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시를 받고 이 알렌비 장군은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터키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군인들이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렌비 장군과 영국군이 무혈 입성을 했어요. 아니, 이 용맹한 터키군이 어떻게 이렇게 항복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 알렌비라는 장군의 이름에 이들이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알렌비라는 이 뜻은 이 터키의 이슬람의 이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20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이 생활을 완전히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이 시오니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친히 하나님이 하셔서 입성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또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 더 급속도로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해결하시고 내가 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기도랍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오래 하고 천일을 하고 많이 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인 거고, 기도의 가장 핵심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 청한자매
간증.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얼마나 큰 축복.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막혀 있고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길이 안 보인다면 이게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문제 없이 풍요롭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는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상황이 막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끊겨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여건과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땅은요 그림자고요, 잠시 잠깐 안개가 꼈다가 해 뜨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찰나예요. 찰나. 순간. 잘나봤자 언제까지 잘나고 성공하고 누려봤자 언제까지 그것을 누리겠어요. 찰나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영생의 영원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분을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나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영화롭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이것이 진짜 백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백.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어렵고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한 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답을 얻고 다 해결을 받았는데 조금 잘 되고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 좀 느끼세요. 우리 권사님도 힘드신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하심의 징표예요. 징표.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간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가게 됩니다. 이제 나는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마지막 유언에 말합니다.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니까 좌우 쪽에는 이 물이 있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초지가 형성이. 그래서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루벤, 갓,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
여기에 머무르게.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 건너왔는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곳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명령한 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책임을 잘 지키며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계명을 잘 지키고 축복을 계속 유지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쪽에 보니까, 강 건너 보니까 큰 제단이 하나 서는 거예요. 금방 말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단을 세워놓는, 저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 세 지파를 그냥 싸워서 다 멸절시키자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매일 물으세요. 아재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내 입에 그냥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순간순간마다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엘르아살 비느하스를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그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딸려서 가서 조사하고 와라라고 보냅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 9지파 반이 나가서 당장 이 2지파 반을 쳐서 동족 상잔이 일어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왜 그랬는지, 왜 제단을 쌓았는지,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제단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서 보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세 지파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고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이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때는 맨날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데려서 여기에 이렇게 안전한 거처로 데리고 왔다. 아멘. 우리 나라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만 봐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우리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인가? 옛날 6.25 시절부터 일제시대부터 겪어온 분들인가? 아니면 요즘 태어나서 그냥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처음부터 누리는 세대가 더 복된 세대. 누가 더 복된 것 같아요? 네? 요즘 세대요? 네. 여러분, 그 행복 지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유럽 이런 나라가 높아요?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이 높아요? 왜 그래요? 참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행복한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중요해요? 조건은 없지만 실제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시대에 비하면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지만 느끼는 지수가 확 떨어지고, 근데 일제시대부터 6.25 그냥 그 가난에 찌들고 일제 말기에 또 조선 말기에 저도 도시락 보리밥 쌀밥 싸우면 혼나는 시대, 또 도시락 교실 안에 난로 펴놓고 막 쌓아놓고 막 반찬 냄새 풀풀 나면서 막 한 60명 80명씩 앉아서 공부하던 그때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공부하던 시대, 이걸 쫙 겪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해서 상상도를 그려라 해도 지금 시대를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못 그려요. 그 시대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예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묘사해 보라고 해도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식탁 하나만 생각했어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음식을 그려봐라 해도 지금 먹는 것을 그릴 수 없는. 제가 며칠 전에 유난히 여기 트레이더스 앞에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했더니 거기 음식점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줄이 서가지고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여튼 싸고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다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제가 그 뷔페 음식에 쫙, 왕이 옛날에 그만큼 먹었을까요? 왕도 못 먹는 거예요. 별의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양이나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민족이 이 강물이 흐르는 초지에 와서 그 풍요로운 것을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할 때에 이 탑을 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간증을 하세요. 간증.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증을 하면 그것이 곧 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탑을 보니까 우상숭배 탑하고 비슷하다. 옛날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보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겨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 제단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갔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흥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회복 캠프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섣불리 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저녁에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를 팍 낸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이 탁 제 마음에 깨달은, 이 목사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네. 사람은요, 그게 참 괴로운 일이죠. 또 힘든 일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거 잘 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단 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잘 되니까 막 나가다가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3번씩 기도했는데 다 같이 따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야, 너는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부끄러움 없이 본이 되고 온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하는 목사가 되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와,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시. 나도 존경 좀 받고 싶은데.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허락.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몸이 아플 때요, 소예배십일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 기쁨과 한이 속에서 있다가 주님이 오늘 찬양도 주리소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찬양했잖아요. 그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움. 하나님, 내가 아파도 좋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를 나는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뭐 떠나시기도 하고 떠나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뭐 안 좋은 거야? 경험해 본 사람.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내 안에 안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잘 나가는 거, 겉으로 잘 보이는 거, 이 헛껍데기입니다. 그거 갖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뺏어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 주님만 계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주님이 떠나간다. 죽어도 좋사오니, 병들어도 좋사오니, 망해도 좋사오니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좋습니다. 아멘. 이 은혜, 이 축복,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큰 벌 징벌이 임할 것이다,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봤을 때 오해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심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자칫 잘못했으면 동족상자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서로의 화목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간순간, 순간순간. 어제도 어떤 한 분이 배우 캠프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기 싫었는데 기도했더니 순간 마음을 주시고, 와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가 안 됐는데 기도했더니 마음을 주시고, 그 순간순간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임의로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해결해버리면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왜 이 일이, 왜 이 환경, 왜 이 사람에 대한 순간순간 물으면 주님이 그때마다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항상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좋게 만드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드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에 흐르는 긍정 마인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999번을 실패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뭘 발견한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제껴놓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곧 되는 방법이 나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인도함 받기를 바라면서 자기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침대에 올라가서 눕기 전에 실내화에다가 열쇠를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들고 깨서 일어나서 실내화를 딱 신으면서 뭐가 밟힐까요? 열쇠가 밟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막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열쇠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막힌 문을
열쇠 대신 주님께서 친히 열으셔서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쫙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엘르아살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찬송하며 이 일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진해라. 나는 나이 늙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은 땅을 다 차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죄와 싸우는 전쟁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동네방네 만난 사람마다 다 옛날 죄악된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성령이 임하여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싫어져야 못하지 좋은데 참으면서 막 이겨내야지, 이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워요.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모든 죄가 역겨워질지어다, 싫어질지어다, 증오될지어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 그래서 어거스틴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싫어져 버리기 시작. 근데 어느 날 변화된 어거스틴이 동네를 가는데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한 여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빨리 쥐구멍 없나,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딱 만나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침 잘 됐다. 저 어거스틴이 뭐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데 내가 한번 놀려 먹어야지. 야, 어거스틴 반가워. 알지 나. 우리 같이 했잖아.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놀리는 여인 앞에 어거스틴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선포하세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운다. 육과 영이 싸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기도를 올리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사탄마귀 유혹해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예전에는 물리칠 힘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고 능이 없으니까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괴뢰 사탄의 종, 시키는 대로 하는 종,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면서 종을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이 싹 생각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라, 내가 싸워줄 거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말하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인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지금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 싸우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앞에서 이 문제와 싸우고 저 문제와 싸우고 이 죄악과 싸우고 저 죄악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싸워서 이기게 할 때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싸워서 끝까지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돼서
덫이 돼서 채찍이 돼서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죄 앉아야지 이래가 아니고 먼저 나가서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고, 행복 모임이 그래서 가장 최일선의 전쟁터예요. 그때 여러분, 후방군이나 온 국가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전쟁 그 최전선에 집중.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행복 모임, 영혼 건지는 그 장소와 심령에게 성령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 모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죠. 전도할 때 강력하게, 그 사도행전에 전도하는 선교의 역사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뱀 물린 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행복 모임, 영혼 구원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결론 내리고 결정하며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낼 것을 여호와가 가서 싸운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삶의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최일선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정에서 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